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도와주는 사람 없는 상태에서 혼자 그의 인생을 펼치고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또 부모가 옆에 있다면 좀 더 편안하게 그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축복일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축복일까 하는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손해가 많아, 예수를 믿으면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많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손해보는 것, 희생하는 것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사단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 망상증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손해와 희생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럼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손해일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일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올바로 알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일이다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보혜사, 돕는 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똑같이 없는 곳에서 출발해도 돕는 자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돕는 자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은사를 주셨다. 그 세상 사람은 자기 재능 가지고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재능에다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더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재능 가진 사람보다 플러스가 있는 은사가 훨씬 더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복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보혜사가 없다는 거예요. 은사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성경에서 복이 된다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두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사실 성도들은 기도라고 하면요, 별 감동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 은혜 중에 은혜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요. 그럼 아주 어릴 때는, 젖을 먹을 때는 부모가 밥그릇을 들고 숟가락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여요. 그 아이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 먹이려고 숟가락 들고 따라다니는 밥을 먹입니다. 그런데 조금 크면 부모가 아이에게 숟가락을 주면서 밥을 떠먹으라고 그래요. 밥을 흘려도 제대로 입에 집어넣지 못해도 계속해서 숟가락을 주면서 밥을 떠먹게 합니다. 이제는 양치질도 본인 스스로 하게 해요. 옷도 자기 스스로 입게 합니다. 좀 더 성장하면 아이들로 하여금 집에서 부모를 돕도록 해요. 설거지를 돕게 하고 청소를 하게 하고 뭔가 계속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용돈을 줄 때도 공짜로 주지 않고 꼭 땀을 흘리고 나서 용돈을 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훈련을 계속 시킬까요? 그래야 어른이 되어졌을 때 자기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른이라는 뜻은 스스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른이 되어졌을 때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초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밥을 떠먹였죠. 여러분, 대학생이 되어졌는데도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옷 사주고 야, 이 옷 골라라 하고 자기가 다 골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옷을 못 사요. 부모가 도와주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그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결혼해가지고도 어떤 일이 생기면 엄마 아빠 찾고 말이죠. 좋은 거는 자기들끼리서 사 먹고,
그렇잖아요. 좋은 건 자기들이 사 먹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엄마 어떻게 해? 아빠 어떻게 해? 아니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른으로 우리 부모들이 만들지 못한 것이 사실은 많거든요. 여러분, 어른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문제 내가 푸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우리 부모들이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이끌어 가실 때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내 입에다가 감홍실을 넣어줄 거야. 이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기도도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분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 주지 않아요. 물론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알아서 다 복을 주시는데요. 처음이니까. 근데 세례를 받고 교회를 1년, 2년, 다년 이후에는 주님께서 입에 떠넣어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식사 기도는 할 수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기도,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식사 기도, 하나 오늘 감사하자, 이런 감사 기도 아니죠. 이런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도록 만드는 그 일,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너희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은 것과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수준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기도할 줄 몰라요.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그분은 어떤 신앙이 있냐면 한 달란트를 받아놓고 땅 속에 숨겨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달란트를 받았는데 땅 속에 파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나 기도할 줄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달란트를 내가 땅 속에 파묻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 이건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그럼 내일 내가 얼마든지 오늘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러면 오늘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 주님 교회 갔어요, 왔어요, 학교 갔어요, 왔어요, 이런 것은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도록 하는 그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첫 출발이 뭔지 아세요? 내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기도를 요청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버리면 너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러면 내가 떠나더라도 내가 있을 때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자, 기도인데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우리 어른들이 가장 알기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먼 나라로 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근데 아버지가 멀리 갔는데 내가 사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 그러면 그 돈은 아버지 통장에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멀리 가셨어. 그럼 내가 돈을 쓸 수 없잖아요. 큰일을 할 수 없잖아요. 난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돈이 들인 통장을 주셨다. 그리고 통장을 찾을 수 있는 도장을 주셨어요. 통장과 도장을 내게 주시면서 야, 너 돈 필요할 때 있으면 이 가지고 은행 가서 찾았어. 그 통장을 주셨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돈을 직접 주신 게 아니라 돈이 들어있는 것, 돈을 찾을 수 있는 그 통장과 그 도장,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온 우주의 창조자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의 이름이에요. 흑암의 권세, 어두움의 영을 결박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가지고 쓰면 너희 앞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것은 내가 기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기도는 내 시간을 희생해야 돼요. 또 기도는 땀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하는 데는 정말 에너지가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사라져버려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은혜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름을 파묻어 놓는 성도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 기도했거든요. 근데 안 돼요.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법칙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3333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333을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3자가 넘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3일, 3주, 3개월, 3년. 그럼 이게 뭐냐? 기본 과정이에요. 그럼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3일은 시작하는 3일의 출발점이죠. 3년은 뭡니까? 조금 하려고 하는 수준. 내가 기도 3년 했습니다 그러면 나 기도 많이 했다고 어디가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제 겨우 내 몸으로 익혀가는 때밖에 안 됐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똑같아요. 기술을 배워도 나 3년 배웠어요 하면 기술 다 인정 안 해줘요. 이제 겨우 조금 아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주신 이름도 누구든지 쓸 수 있지만 누구든지 쓰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믿고 하면 놀라운 일이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왜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기 때문에 능력인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바로 기도라는 그 능력을 자기 삶 속에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낮에 지나가니까 그림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자가 어떤 사람에게 덮이면 그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베드로가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그 길목에다 눕혀놓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가 덮이면 그의 병이 고쳐졌고 귀신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앞치마라는 단어는 바울은 가죽을 가지고 신발을 만들고 천막을 만든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은 앞치마를 둘렀잖아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치마까지도 얹으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은 그만큼 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은 내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게 금딱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딱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나와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럼 왜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까?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그의 삶 속에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너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나타납니다. 때로는 여리고가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말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말해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 만나 일하는 현장에 때때로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많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수준에서 봤을 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내 수준에서 내가 안 된다고 느끼니까 내가 도전을 하지 않아. 그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 도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겁 없는 게 아니에요. 겁이 있어요. 그래도 왜 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속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말해놓은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모세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있는 어떤 장벽 또 내 앞에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 어떤 분은 나는 백이 없었어. 나는 능력이 없어서 회사에서 더 이상 진급이 안 돼. 이런 분이 많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이야기예요. 당신이 그 회사에 갔으면 이사 이상 되는 꿈을 빚가져라. 그런데 대부분 안 가지더라고.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 믿음이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내 앞에 있는 이 장벽 절대로 내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장벽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이사가 되는 꿈을 가져야 돼. 내가 사장이 되는 꿈을 가져야 돼. 그 꿈의 힘이 어디서 놉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럼 그 하나님은 언제 만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할게.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뒤로 제껴놓고 주님 제가 다 할게요. 그리고 자기 혼자 가다가 안 되면 하나님 없어 기도한다고 되냐 뭐 이렇게 말하면서 영광을 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게 정말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학생 시절 청년 시절은요 9년 10년이라는 시간이 별로 길지 않아요. 왜?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대학교까지 하면 벌써 그 기간이 10몇 년 흘러가 버려요. 근데 나이 들어서 특별히 이제 점점 50이 넘고 60 넘으면 더 5년 10년요 언제 그 세월을 기도합니까? 너무 긴 시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젊었을 때 믿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가는 길이 힘이 있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이 은혜이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이런 큰 칼, 긴 칼, 명품의 칼을, 긴 칼을 받았어요. 그럼 그 칼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칼이 나의 보물이 되려면 집에 모셔다 놓는 것이 보물입니까? 아니면 내가 훈련을 받아서 그 칼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보물이 됩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집에다 모셔놓는 분이 많아요. 모셔놓으니까, 한쪽에 모셔놓으니까 먼지가 뽀얗게 내려. 뽀얗게 내리니까 사람들이 오면 부끄러우니까 빨리 성경부터 치우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 치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치웁니까? 먼지가 뽀얗게 내렸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고이고이 모셔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요. 상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검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검을 사용하지 못해. 검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성경 가지고 사람을 자꾸 해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짓는 죄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알고 예수를 조금 오래 믿은 사람이 짓는 제일 큰 죄가 뭐냐면 성경 말씀 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자꾸 찔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장난감 칼을 하나 사줘보세요. 그럼 아이들은 그 칼을 휘두르는 법을 몰라. 근데 칼을 받기는 받았어. 그럼 아이가 칼을 받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막 찌르는 거야. 그 옆에 찌르면 아프니까 아야 하면 신나도 찔러. 그래서 아버지도 찔렀다가 엄마도 찔렀다가 동생도 찔렀다가 막 찌르는 거예요. 그 자기네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성경을 조금 알아요. 그러면 가지고 그 성경 가지고 활용할 줄은 모르고 막 찌르는 거예요. 당신 설교 들었지? 당신 성경 알잖아. 당신 집사잖아. 하고 말씀 가지고 막 찔러. 막 앞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차라리 내 성경 몰랐으면 좋겠다. 얘는 자꾸 찌르는 거예요. 남편 막 찔러대고, 남편은 칼 가지고 말씀 가지고 막 아내를 찔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은 막 비명을 질러. 아빠 죽겠다고. 왜 그럴까요? 활용할 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칼을 잘 휘두르는 사람은 절대로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나를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당신 성경 말씀 들었지? 이렇게 왜 안 해? 이렇게 왜 나한테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용할 줄 모르니까 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칼, 장난감 금방 알잖아요. 이번 추석에 여러분 아이들 사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칼을 사주면 여러분 꼭 찔린다고 느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막 찔러대는데 그걸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저는 그런 분 너무 많이 봤어요. 부부끼리도요. 자기 배우자한테 막 하나님 말씀 들이미면서 당신은 왜 안 하느냐고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 배우자가 막 미치려고 하는 거야. 아파가지고. 예. 자기가 쳐다보니까 자기도 안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찌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칼을 사용할 줄 모르니까 자꾸 내 배우자를 찌르고 내 사랑하는 사람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너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활용하는 법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딱 압축을 해 주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이야기도 알아듣지 못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지고 딱 압축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직장에서 알기는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알기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안 되어져요. 여러분,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아내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미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하는 게 뭘까? 또 예수님 우리에게 또 하나씩 크게 빼주는 거예요. 발을 씻겨줘. 사랑이 뭐냐?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요. 발을 씻겨줘.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 예수님이 하나씩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몸에 익숙해져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졌을 때 내 몸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자유롭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자유롭게 활용되어졌을 때 신명기 28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 저절로 나타나는 축복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임한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찾아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이 임하게 하고 복이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적용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만들어지는 게 순종이에요. 그랬을 때 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또 나로 하여금 고립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줄 모르고 자유자재로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지식은 많은데 성경의 상식은 아는데 내가 함부로 휘둘러서 반대로 잘못 사용해서 나도 힘들게 하고 상대방도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부부관계가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왜 이게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해주시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재점검하셔서 여러분, 은혜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활용해서 내 인생길을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게 복이 오게 하고 복이 임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